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 치유 이적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장 1절은요, 이제 이 마태복음의 본서의 본론 제2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베푸신 이적들과 12명의 사도의 임명과 파송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제 8장 9장은 여러분 각종 이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그리고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시간순 연대기로 시간적 순서로 이게 나열된 게 아니에요. 이제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의 제1차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구약의 39권에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 수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편집을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 탄생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남유다의 8세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마태는 치유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바로 메시아시다.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그 이적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8장 부분을 전체를 보면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야이로 해당장 딸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었을 때 이 살리시는 이적, 혈류병,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고통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니까 그 혈류 근원이 멈추고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의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 나사로, 이제 죽어서 나흘 동안 무덤에 갇힌 자를 다시 소생시킨 그 사건, 더 나아가 나인성 과부에게 이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상여가 나가는데 그 상여를 멈추시고 이제 살리시는 그 사건, 그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적 기사들이 지니는 의의는요, 첫째는 이적 기사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왜냐? 각종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은 또 영적 세력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 이 풍랑, 바다도 잠잠케 하시며 제어하시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정복시키는 그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이적 기사들은 인간을 향한 메시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제 성령 사역자들이, 은사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권능의 초점이 아니라 모든 은사, 이적,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초자연적인 9가지 이적 은사가 나오잖아요. 성령에. 그 은사들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 은사 사역을 하는 자들이 100% 타락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각색 병을 고치고 여러분 예언을 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이 추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종하다 보면 물질,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그 권능,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착복해.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해서 100% 이제 잘못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적 권능의 초점은 능력이 아니에요. 이적의 초점은 권능 능력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초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적 가운데 다 인간과 관련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데요. 자, 제가 아시는 집사님께서 한 영혼을 10억에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자, 그 한 사람이 불신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빚을 10억을 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부채, 빚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제 제2금융권에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밤낮으로 이제 괴롭히니까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때 이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집사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10억의 빚을 갚아주니까 이 비그리스도인 불신자가 여러분 내가 생명의 은인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당신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면 나한테 다 이제 그 10억에 대한 것은 당신한테 그런 빚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야, 그 집사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자, 그리고 그 10억 갚아준 집사님의 소원이,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믿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거, 그 딱 두 가지밖에 이 집사님이 소원이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생각에 10억 엄청 큰 돈이다. 그 아까운 돈을 그 사람한테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빚을 갚아줬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만은 안 가야 돼요. 그 지옥은 영원한 유황 불못이 타고 있는 곳이에요. 영원하다니까요. 한두 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특별히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 악인도 여러분 부활체의 몸을 입잖아요. 영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로 영혼을 여러분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모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배후에서 결박하고 있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치유 이적에 대해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졌다.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죠. 즉 예수의 치유는 단지 신적 능력의 행함이란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깊이 동정하시는 거룩한 신적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의 표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 땅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능력의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그대로 지어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첫째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 로마 백부장 하인의 중풍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서 13절이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 및 각색 병든 자를 치유했다라고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 2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절하여서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13, 14장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는요, 절대로 일반 이 백성들 사이에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따로 집촌을 만들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나병 환자가 길을 가고 있다가 일반 아프지 않는 이 정상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 입을 가리고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다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피해서 달아나야 돼요.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유대 백성과 같이 살 수 없고 가족들과도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함. 우리나라에서 소록도에 많은 나병 환자들, 한센 환자들이 집촌을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제일 신앙이 좋대요. 정말 그 소록도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그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코가 없고 눈이 없고 손발이 없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이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고 문드러서 떨어져 나가도 감각을 못 느껴요. 근데 그들은 가장 그 예배 시간에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정말 그런 신체의 그 고통을 그런 정말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 성도들인데, 오늘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이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는 그 팔레스틴 땅에 나병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벌이에요. 결코 여러분 치유될 수 없는 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그 무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마태가 산상수훈이 선포된 후에 예수님께 처음으로 다가온 사람을 나병 환자로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매일같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성경을 밤낮으로 연구하는 납비도 아니었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모습병에 걸려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나병 환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할 때 허다한 군중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요, 성 밖이나 변경 지역 외부에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한적한 곳에 집단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일반 사람들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걸 어기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허다한 군중들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심적 치유, 성령님에 의해서 이 병을, 또 불치병,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정말 간절히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 신적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여러분
이제 집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여성 뭐 금식 기도회를 비롯해서 많은 금식 기도회가 있는데, 저는 직장을 병행해서 야간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은혜에 목말랐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있어서 교회 가서 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매여 있죠. 그러니까는 이 여름철에 휴가철이 되면 금식하러 오살리에 올라갔는데, 그 여러분 금식 성회가 막 일주일씩 하거든요. 금식하러 사람들 주변에 오면 거기 오살리 금식기도원 대성전에 각색 병든 자가 전국에서 다 올라왔어. 암 환자가 막 올라와서 제 옆에 여러분 있는데 막 다 토해. 항암을 맞아가지고 그 누런 물이 막 그냥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옆에서 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분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머리는 이제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죽음에 처해 있는 그 얼굴을 볼 때 막 계속 토해내는데 노란 물을 막 시금창물 같은 것을 토해 냄새가 질비하는데, 거기에 그냥 같이 숙식하는 거예요. 금식 다 하니까 사람들. 이제 방을 따로 얻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대성전에서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불쌍한 분들, 내 문제는 지금 없어.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돌아보니까 그렇게 병든 자들,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 상주에 있어. 아예 귀신 들린 사람. 부모들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들만 거기가 갖다 놓으니까 청년이고 여자 자매들이고 귀신 들려가지고, 여의도 순복교회 주변에 제일 많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 아니 보따리 몇 개씩 들고 거기 휴지통에서 막 버려진 거 먹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들. 왜냐면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 영적 세계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간절히 그 영혼들을 재기도할 수가 없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봐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아가페 사랑이죠. 초월적인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온 손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서 얼굴에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서 진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그 무리 속에 그 사람이 끼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영혼을 어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하고, 예수님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고 신적 권위를 갖고 있어서 말씀만 받으면 귀신들이 쫓겨가 나가는데, 오늘 나병 환자에게는 직접 가셔서 만지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문드러진 온 몸과 그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이게 정결케 해주는 거죠. 자, 정결은 부정을 익히는 병에 대한 치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깨끗하게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자유케 되어져라. 왜? 다시 공동체 무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율법이니까.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상가 아무게 드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네가 치유받았을 때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뜬 자들도 많이 고쳐주셨는데 아직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면 아니 되기 때문에 비밀로 얘기하라고 했던 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치유사역에 대한 비밀을 당부하는 이유는 자신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민족적 메시아로 오해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 보이며
결례를 행하도록 강력히 명하시는데요. 자, 예수님의 이 결례 이행에 대한 이러한 명령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권세에 종속되는 것처럼 오해가 되기 쉬운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그 율법 토라의 제정자로서의 신적 권위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대 백성들을 여러분 얽어매기 위한 정말 인간 계명으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잘못된 유대교 신학적 틀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율법주의를 냈죠. 예를 들어서 할례라든지 안식일 준수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율법주의죠. 근데 여러분 율법은 이 노모스, 여러분 이 토라인데요. 토라는 생명 그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계명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토라를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편 모세의 명한 예물이란 레위기 14장 2절에 나오는 이 각색 피부병, 유출병, 그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부정한 병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시켜주는 것인데, 이 부정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야 돼요. 그 중에 한 마리는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 새 1마리는 죽은 새의 피를 발라서 멀리 날려보내야 했습니다. 자, 죽은 새의 피는 정결을 상징하며, 날려보낸 새는 부정함으로 인해 받았던 온갖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누리게 되는 완전한 자유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8일에는 다시 제사장에 나가서 흠없는 어린 수양 2과 흠없는 어린 암양 1와 고운 가루와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을 바쳐서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이로써 병이 나은 자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종교 지도자인 그들에게 가서 다시 네가 치유받았다는 걸, 나병 환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정결례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치유함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 이게 바로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치유받고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 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절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규례를 주실 때는요,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했어요. 이 지키다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인데요, 기념하다, 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베푸신 사랑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이 많습니까?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생명을 대속해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러줬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부정한 자들의 모습,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치유가 나와요. 자, 예수님은 너무너무 감탄했어요. 이만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이방인, 로마 군인, 장교, 그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백부장의 여러분 믿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 총무인 이 내추럴, 뇌경색으로 몸이 편마비가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백부장이 그 불쌍한 자기 집 하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나왔다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군사적으로 그리고 무역, 상업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번화가인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딱 들어가니까 6절에 뭐라 하시냐. 이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다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틴 땅이 로마의 속국인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분 아닙니까?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공생의 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받기 전에는 이름도 없는 무명, 배움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 앞에 그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장교가 나와서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자체를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메시아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자체가, 그 39권의 말씀을 밥만 먹으며 연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구약 성경 어릴 때부터 그 다 알고 있는 그 유대 민족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기 하인을 위해서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비되어 있는 병이죠. 뇌에 이 혈관이 막힌다든지 뇌에 또 여러분 뇌출혈이 일어나면 여러분 몸이 마비가 와. 마비.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뇌라는 기능이 뇌. 이 뇌라는 기능이 대뇌, 중뇌, 소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보는 거, 우리의 듣는 거, 우리가 여러분 입맛을 느끼고 우리가 소화되고 모든 장기가 뇌에서 여러분 이 모든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뇌가 망가지면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히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이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가서 고쳐준다라는 것은 바로 에고가 쓰였어요. 에고. 요한복음 7장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요한 사도가 에고에이미를 썼잖아요. 에고에이미라는 뜻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불로서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에고에임이에요. 내가 곧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다라는 뜻에서 이 에고를 썼는데 내가 가서 고쳐준다. 네 하인을 그렇게 말했죠. 치유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8절에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네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죠. 나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백부장의 나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이 고백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예수님을 죄인된 자가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광채 앞에 죄인된 자는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어둠이 감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재론적인 회개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회개와 신자의 회개를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가치없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의 죗값을 대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받는 길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가를 예수님 앞에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영생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 오직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했잖아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티끌 같은 존재로 낮추었다라는 이 백부장이 여러분, 이것은 곧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잖아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 예수님이 외면합니다.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 이방인 가나안인 이 여자에게 관여할 것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자가 뭐랍니까?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에게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래요 예수님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만이지 왜 나를 개 취급합니까 하고 대들었겠죠. 근데 이 여자가 뭐랍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면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제 뭐랍니까? 자,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입혀주셔서 흉악한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깜짝 놀라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사람들은요 정말 이런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러분들은 겸손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합니다. 마땅히 여기는 것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온방불평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로마 군인의 장교 이방인 백부자의 겸손한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주 수신인 유대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 너에게 가서 고쳐주리라. 이제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니까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영접할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면 될 수 있다. 왜냐?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권세, 권위, 권력의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로마 황제가 시저가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그 군대 장교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메시아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신비체험, 제가 주변에요 정말 신비체험 많이 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었네, 보았네, 꿈을 꾸었네, 뭐 예언을 하네, 별 신비체험을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믿음이 없어요. 전혀. 완전히 불신앙의 성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백부장은요 한마디 말씀,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의 신비체험, 예수님의 체험이 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 중심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그 언약을 확신하는 성도가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소유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은혜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더 강한 거 해보세요. 그 영적 유의만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내 뭐랍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버스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잖니? 이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힌 다음에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는 그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 유의 체험만을 쫓아다니는 성도들, 정말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너의 믿음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12절,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을 너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어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유대민족이.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식탁 교제를 통해 너희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들은 지옥에서 이를 가며 그런 쫓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됩니다. 자, 예수님 네 하인이 나을 것이다라고 안 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부각시키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 치유 능력은요 예수님께 있지만 그 치유받는 동의는 그 사람의 믿음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각색 병자들을 고칠 때 내가 이 병에서 나을 것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분명히 그 치유받을 사람들에게 묻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 및 각색 병자를 치유하시는데요.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건 아마 악한 병마의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했죠. 베드로 장모가 바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더 나가서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의 끝이 해가 저무는 것을 여러분 안식일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원래 안식일의 치료행위라면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물이 저무르기까지 기다렸다가 밤에 예수님 앞에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기, 악한 영들을 다 내쫓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귀신은요, 신구약 중간기의 기록들에 보면 각종 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로 묘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몸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영적 존재잖아요. 몸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은요,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살기를 좋아해. 자, 귀신은 우리 몸이나 장기에 붙어서 각종 병을 일으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의학으로 해도 안 나아. 그 배후에는요, 악한 질병의 세력이 잡고 있을 확률이 높아. 그럼 그것은 여러분들이 죽기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왜?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들 권세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고 무슨 병이 있든지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음을 입으리라 했어요. 어떤 특별한 종이 주의 종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자의 표적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쌓여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각색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 이게 귀신은요 여러분들한테 들어왔을 때는 전혀 몰라. 근데 이것이 죽기 빠져나갈 때는요 현상으로 반드시 나와요. 막 기침을 한다든지 가래가 막 쏟아져 나온다든지 방귀를 뀌인다든지 막 뭐 트림을 한다든지 몸을 막 뒤틀리는 현상이 있는지. 저는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워낙 많이 다뤄봐서 아는데 한 여자 집사님은 완전히 온몸이 여러분 이 목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 아나콘다 같은 뱀이 들어가 있어요. 뱀의 형상의 귀신이. 그게 여러분 손을 딱 대면 드러나. 혀가요 사람 혀가요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사람 혀가 빠져가지고요 와 사악한 이 귀신이 그 집사님을 오래 잡고 있었죠. 그 죽기를 하는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은 엉덩이 항문에 붙었어. 항문. 그래가지고 똥구멍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다 잘라냈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그 비가 부슬부슬한 가을에 밤에 11월 10일에 잊어먹지다. 2014년 11월 10일에 그때 제가 이 교회를 여러분 개척하고 올철야를 했거든요. 올철야 새벽 4시까지. 그래가지고 그날도 철야를 하고 있는데 아는 남자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은혜를 크게 받았나 봐. 원래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던 그 권사님이 굉장히 이게 좀 물질이 있어요. 잠실에 사시는데 좋은 아파트에 사시고 남편 집사님이 대기업의 이사예요. 그래서 개척할 때 그 헌금을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입어놓으니까 이 권사님이 항문이 아파가지고 뭐 이제 의학적으로는 치질이다 뭐 치액이다 이렇게 했는데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택시를 태워버려갖고 그날 11월 10일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왔더라고 우리 교회를. 그래서 아는 집사님 그때 같이 창립했던 집사님하고 둘이 늘 올철야를 하는데 이제 방석에다 눕혀놓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인데 민방에서 안수기도를 한 번도 못 받았대. 그럼 엎어지십시오. 저 여자니까 여자 권사님입니까? 그래서 이제 엎어놓고 거기를 대니까 아우 그때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돌변을 하는데 같이 있던 집사님이 혼미백사이네요. 혼미백사. 그 여기도 수목교 출신 집사님 중보기도 팀에 같이 있었던 집사님인데도 아니 그런 현상을 처음 봐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무서워갖고 벌벌 떨어. 그래서 제가 이제 2시간 축사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싹 변해가지고 뻘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화장실 가고 싶네요. 화장실 데리고 가. 그리고 이제 새벽 2시 반인가 다시 택시 태워서 돌려보냈는데요. 여러분 이 귀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집을 지어. 한 달만 딱 들어가서 집을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될수록 빼내기가 쉽지 않죠. 그럼 완전히 금식시키든지 장기 금식시켜야 돼.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금식시켜가지고 이제 또 중보기도 해서 또 안수해서 이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사역 이적을 행한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메시아라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53장에서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게 하여 각식 병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악한 귀신들을 축사하시고 그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을 썼거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단순히 여러분 구제 행위가 아니에요.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모든 치유 행위를 완성시키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와 치르고 고통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겠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치유 행위는 십자가의 대속 행위를 통해 완성되었고 복음 안에서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치료와 그 능력을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이적 사건은 곧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한 사건이었고 인간의 영적 죄를 다루며 그리고 각색 병을 고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질병과 귀신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내쫓아야 돼요. 성령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을 입고 치유사역을 여러분도 감당해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들을 혹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모르는데 거기에 숨어있는 악한 귀신. 제가 영적 그 영성 훈련을 받을 때 그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삼각산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철야 기도를 했던 붕사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이 하루에 빠지지 않고 해야 할 기도가 먼저 회개 기도. 또 하나는 뭐냐, 반드시 귀신 쫓는 기도.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자꾸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에도 타고 들어오거든요. 전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상한 사람들과 전화 통화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침범해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케 해. 아, 진짜 귀신 들려서 심한 사람하고 통화하잖아요. 엄청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반드시 귀신 쫓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루도 빼지 말고 저를 영성사역을 가르친 목사님이,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영적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 살벌한지 여러분들도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전 다 압니다.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서 알고 제가 대신 중보하며 축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치유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니 우리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치유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